실존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망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된다. 절망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안트로포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트로포트라는 말은 인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 인간이라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헬라어로 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비록 지금 현실에 나의 삶이 칠흑처럼 어두운 상태에 있어도 동트는 새 아침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원래 뜻은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 지금 찰흙같이 어두운 그런 현실에서도 동트는 새 아침을 기대한다. 나에게 동트는 새 아침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 그것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뜻. 사람은 꿈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프랑스 한 만화가가 사람이 기구를 타고 우주를 비행하다가 어느 우주 한 성에 내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구를 타고 우주를 가서 어느 한 성에서 이렇게 쉬는 그 만화를 그렸는데, 그 만화가 600년 후에 암스트롱을 통해서 진짜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 꿈은 항상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연합형제교회에 있던 윌턴 나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윌턴 나이트라는 목사님은, 그분은 설교를 하면서 위를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고 삽시다 하면서 설교의 주제가 항상 위를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삽시다 하면서 그 주제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 그 라이트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는 나는데 왜 사람은 날지 못할 것인가 하면서 사람도 한번 날았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기계를 우리가 만들자 하고 그 두 형제가 이 사람도 하늘을 나눌 수 있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두 형제가 만든 그 기계로 81살인 아버님 목사님이 그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날아.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그 두 주인공이 목사님의 아들 두 형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려움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40년 동안 어려움을 다 겪고 끝난 사람에게 그들에게 꿈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온 세계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세 가지 꿈을, 비전을 주었어요. 너희들은 내게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나라입니다. 경상북도, 이 남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지만은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가 복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과 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래요. 부자에게, 미국에게 그런 꿈을 줬단다면은 미국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경상남도 경상북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런 꿈을 준 것은 너희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만 써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어서 이 전 세계가 너희들을 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비전과 먼저 꿈을 줬어요. 너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황, 자녀가 많은 상황에서 그 말을 했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도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아처럼 많은 사람이 복에 받게 될 것이다.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이렇게 동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애굽 왕의 태를 여는 축복을 누구한테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자기는 지금 아기도 낳지 못하는 85세 된 할아버지인데 내가 아기를 많이 낳다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아기 낳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은 쉬울 것인데 아기도 못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가 태문을 타던 바로 왕의 태를 여는 그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에서 애굽 바로 왕의 태가 열려지게 되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과 긍지 갖고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반드시 복받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항상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준 것입니다. 야곱에게 만났을 때도 그가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에서한테 만났다면 지금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많이 받았던 야곱이가 이제는 에서가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혹시 나를 만나면 죽을까 하고 그는 부모님을 떠나서 삼촌집으로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가는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합니다. 짐승의 우는 소리 들고 사람이 기척은 없고 무서워요. 그가 돌을 베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딱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는 지금 빈손으로 가지만은 네가 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와서 돌을 베고 잤던 그 돌이 베델의 성전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는 부모님을 떠나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너는 빈손으로 가지만은 큰 거부가 되고 나중에는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세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주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들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의 곡식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절을 받게 되고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부양자로 너는 쓰게 될 것이다. 요셉은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형들한테 내팽이 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큰형인 루벤이가 죽이지는 말자 해서 목숨은 구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이 사람을 파는 노예를 사는 그 사람한테 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거기에서 고생을 엄청 합니다. 잘 됐는가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감옥까지 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부인이 너무나 요셉이가 좋으니까 동치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더니 죄를 뒤집어씌워서 여보 이놈이 나와 동치 말라고 이렇게 나를 힘들겠다고 하고 죄를 뒤집어씌고 감옥까지 갔어요. 13년 동안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산 것은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고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인 그 바로가 요셉한테 이름을 줘줬는데 애굽 말로 이 사브낫 바네아라, 사브낫 바네아라. 애굽 말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부양자라 그러듯 생명의 부양자라. 자기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애굽 바로 왕은 너는 생명의 부양자다.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7년 동안 이 음식으로 먹을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꿈을 주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꿈을 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통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 많은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교회, 이웃의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해서 이웃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비전을 주었어.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복의 근원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훈련했냐면은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를 이렇게 가장 작은 나라지만은 전 세계를 복받게 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훈련했다. 강하게 훈련했다. 어떻게 훈련했냐? 독수리 훈련법으로 너희들을 훈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같이 훈련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한 것처럼 독수리 훈련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훈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제왕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도록 바위 끝트리에 이 자기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얼마나 크게 짓냐면은 2m, 2.4m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그 집의 무게는 2톤 트럭, 2톤 정도 되는 그런 트럭, 이 무게로 집을 견고하게 짓는다. 거기에서 이제는 새끼를 낳게 되고 또 독수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짐승을 잡으러 갈 때에 시속 몇 킬로 가냐면 180km로 탁 가서 이 자기 짐승을 딱 낚아채는 그런 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다. 독수리는 90km의 반경을 자기의 이 땅으로 하고 누구든지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낳습니다. 알에서 깨어나고 이제는 날개가 이제는 나올 때에 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집에서 밀쳐댑니다. 새끼는 그 벼랑 끝에서 내려갔을 때에 살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그냥 어떻습니까? 날개를 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날개가 부서지게 되고 피가 나게 돼요. 거기에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은 다시 애미가 딱 새끼를 보듬고 딱 올라가고 또 집에 있게 돼요. 또 그 새끼를 밀어내가지고 떨어졌을 때 날개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훈련을 몇 차례 거쳐서 그는 이 새 중에서는 최고 제왕인 독수리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전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허랑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시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성숙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배설하신 은총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위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권세를 배우고 능력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후사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후손으로 세상의 후사로 여러분을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세상의 주인으로 삼았다.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좌지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인품이나 성품이나 영적이나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의사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침물 나도록 앉아 있을 때에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다고. 판사. 그냥 의사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침물 나도록 앉아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의사가 고통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군인 가운데도 최고 훌륭한 군인은 뭡니까? 특공대. 비행기도 낙하산하고 배도 타고 수영도 하고 또 뭡니까? 겨울에는 이 썰매를 타고 총을 철저하게 훈련. 그 훈련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면 바로 북한으로 투여할 때에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 없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 온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어려운 훈련을 내가 너희들에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그들이 주무르고 있어요. 돈이 최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20% 30%가 이스라엘 사람들. 잡지사, 방송사, 이 영화사 등등 뭐 아주 큰 것들을 다 주름쥐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왜 그러냐? 그들은 고통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 세계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문을 최고 많이 빨리 여는 미국에서 문을 최고 빨리 여는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다 겪고 나라를 잇는 그런 고통까지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다 견딜 수 있다는 그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굶어 죽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고 IMF를 지나면서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듯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견고하게 세계 돼. 미국은 뭡니까? 지금 어려워서 그 신용등급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는 그리스나 독일이나 그런 나라는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한 단계 업을 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이지 그냥 하루 편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고통은 우리를 재련시킵니다. 고통은 우리를 정금같이 세워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네가 세계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내가 세울 것이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사람의 종류를 세 종류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거미는 뭡니까? 남을 죽이면서 자기가 사는 것이 거미입니다. 거미. 그래서 거미줄에 딱 멋이 붙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거미는 탁 나와서 이 먹이를 탁 먹습니다. 그래서 거미 같은 사람은 남을 죽이면서 내가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서로 땀을 흘리고 자기들끼리 단합도 잘하고 연합도 잘합니다. 뭉치기도 잘해요. 그래서 지렁이가 딱 떨어졌다 하면은 서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지렁이를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수백 마리가 그 지렁이를 딱 움직일 때에 대단하게 절대 한 마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움직일 때는 그 큰 지렁이도 딱 움직이는 참 멋있는 단합도 잘 되고 연합도 잘 되고 뭉치기도 잘하는 그런 이 개미. 그러나 개미는 자기 식구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겨울에 대해서 배짱이가 와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할 때에 개미는 그 배짱이한테 도와주죠. 그래서 개미 같은 사람은 단합도 잘하고 연합도 잘하고 뭉치기도 잘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들끼리는 참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개미 같은 사람이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상호 협조하는 서로 돕고 사는 존재가 바로 꿀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보면은 반드시 나비가 있더니 벌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열매가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꿀벌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이것이 바로 꿀벌 같은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제사장 나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당 가기 위해서 만족하면 안 돼. 내가 축복받고 나 혼자 그냥 배불리 살고 여행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그 꿈과 비전이 확실히. 울산에는 한동대학교는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다 그래요. 근데 그 대학교는 공부를 그냥 다른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논이라고 바쁜데 그 대학은 자기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야 한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공부한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름만 되었다 한다면 그들은 필리핀, 캄보디아 약소국가에 갑니다. 약소국가. 시험도 무감독 시험제입니다. 무감독. 누가 감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건 훌륭한 사람 돼봤자 필요 없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답게 시험을 봐라 하면서 무감독제로 시험을. 그리고 여름 때 되면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 가서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줍니다. 그건 뭐냐? 네가 잘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은 너만 위에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학교지만 새벽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고도 새벽기도 한다는 거예요. 50%가 넘는 대학생들이 새벽기도를 한다.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분명히 목표를 가르치고 꿈을 가르치고 그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돼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봐도 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은 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져요. 세상이 어둡고 범죄에 속으로 된 것은 교회 성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다운 성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나는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교회를 다니게 하는구나.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재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은 사회복지를 하면은요, 이 체험,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합니다. 실습을 하면은, 거기서 패밀리트리라는 그런 가계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친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계도. 애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가계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가계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계들을 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이 보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패밀리 트리라 하는 그런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될 때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계도에 의해서 되게 된다. 근데 이 가계들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검증되는 두 사람이 외아가 나옵니다. 그 가계도에 교육하면서 검증되는 두 사람의 외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은 미국의 뉴햄스턴이라는 3만 5천 명이 사는 가장 작은 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의 가정이었고 그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난한 가정, 그래서 이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가정에 갑니다. 근데 그 가난한 가정에 거기 편말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집은 비록 조그만한 집이지만 미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집이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그런 집이지만은 이 집은 가난하고 조그만한 집이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는 그런 팻말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오두막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2명의 자녀가 4대, 5대가 지나면서 그 후손이 늘어나면서 그 후손 가운데 미국의 부대통령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고 또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가 나왔고 3명의 시장이 나왔고 149명의 변호사가 나왔고 48명의 판검사가 나왔고 116명의 목사가 나왔고 75명의 사업가가 나왔고 25명의 발명가가 나왔고 66명의 교수가 나왔고 82명의 차관급의 공무원이 나왔고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이 가문을 연구하게 됐는데 그 연구에서 발표한 그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잘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가문도 좋지 않는 그런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잘 되었다.
그 대조적인 한 가정이 있었는데 맥스 죽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가정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결혼하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으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여자들 가운데 절반이 몸을 파는 창기로 살았다. 믿음으로 산 사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없이 무신론자에 산 사람의 이 가계도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난다 하면서 사회복지자 이 패밀리 트리라는 그런 이 가계도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 두 명을 애아들이면서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한 부모랄지라도 자손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면은 그 후손이 다 잘되게 된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 건너간 이 프리탐, 영국에서 그들은 복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번 잘하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자 하고, 그들은 영국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게 해서 가자 하고, 그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곳을 개척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들은 집을 질 때에 자기 집부터 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먼저 교회부터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될 때에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패망한 에소련, 그 에소련의 3대 기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많은데 종이 없고, 언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풍기고, 또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는 그 나라가 이 소련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가? 과거 제정 러시아는 풍요로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고 90%가 하나님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함으로 그 나라가 망해서 지금 땅덩어리는 크고 원유가 나오는 곳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전달하는 그런 이 단순히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요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불러줬다. 러시아가 망한 것은 교회 문을 닫았더니 그 강대국 러시아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로 됐다. 지금도 러시아 가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미술품이니 뭐니 아주 호화스럽다고 좋다고 그래요. 그거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문을 닫고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의 그 사상이 점령하게 됐을 때에 그 나라는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면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똑같은 한국 땅이지만은 남한 땅은 풍요롭고 기름집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너무 가난해요. 이 탈북자가 있어요. 이 두자인데, 두자예요. 그런데 이 누구 탈북자인데 그 탈북자가 간증을 해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사람을 솥에다가 삶아가지고 사람을 뜯어먹는다. 참 무서운, 군인들만 식량을 주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군인 아닌 사람은 다 주지 않는다는. 그래서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이 북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단 50년 동안 저들은 못 먹고 굶주려서 키가 우리보다 20cm 정도 작다고 그래요. 남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나라, 똑같은 한 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최초의 신학교는 북한에가 있었어요. 최고 좋은 교회도 북한에가 있었어요.
그러나 김일성이를 통해서 교회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목사를 죽이면서 지금 그렇게 잘못 사는 나라로 변신한 것이 바로 이 북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절대 우리 자녀들 무너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세계의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대충 신앙하지 말고 철저한 신앙생활. 할렐루야. 철저한 신앙생활을 물려줘.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야 그 자녀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크리스찬 문학가 작가였던 마트 트레이는 이런 재미있는 조크를 했어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더만 나중에 됐더니 사이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약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개와 고양이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적응하는 시간이. 근데 나중에 새와 또 돼지와 염소가 또 잘 어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리교 교인과 장로교 교인과 침례교 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지금까지 싸우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힘들다. 짐승은 하나가 금방 되는데 조금 적응감이 힘들도 하나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는가? 불평하고 지도자를 저주하고 안 좋은 말을 계속하고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선동해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입으로 생각으로 불평과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진 그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 부인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 의사 부인이 죽게 됐어요. 갑자기 죽게 됐는데 그 의사 이름이 뭐냐면은 메카리스라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 나갖고 죽어가지고 갑자기 죽어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중풍병으로 쓰러지게 됐어요. 부인도 없죠. 중풍병이 됐죠. 자살을 시도하려고 병원에서 자살을 막 시도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살게 돼서 24시간 동안 간호사는 그 의사를 감시를 했어요. 의사가 아이고 여기서는 못 죽겠구나. 내가 다른 데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간호사한테 나는 죽기를 결심한가 해라. 나는 살기를 결심했다. 그러니 아이고 이 안에만 있은 게 답답하다. 바닷가 좀 보게 좀 해주라. 바닷가 좀 데려가 주라. 해가지고 간호사가 승낙을 얻고 그 의사를 바닷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닷가 언덕에서 바다를 보게 했어요. 야 시원하다. 이제는 내 마음이 참 좋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신경 쓰고 힘들었으니 바닷가에 가서 수영 좀 하고 오라 하고 간호사한테 말했어요. 간호사는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더운데 내가 수영 좀 하고 왔다고 하고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는 수영으로 보낸 것은 자기가 그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보냈는데 그 간호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수영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이제는 휠체어에서 힘을 막 씁니다. 일어나갖고 자살하려고. 그런데 그냥 그 간호사가 수영하다가
발이 지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호사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 간호사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으려고 이연까지 있었는데 그 간호사를 살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 젖먹었던 힘까지 나와가지고 불뚝 일어나가지고 그 간호사를 살리면서 중풍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물질로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어디로 가버려요? 이방 나라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가 가갖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다 구원해가지고 제일로 마지막에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최고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 선교를 최고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고 잘 산 거예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산 줄 알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나라고 잘못 사는 나라지만은 그래도 세계에서 독일, 영국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동안에는 우리 선교를 졌겠지만은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한국이 10대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성품이 필요한 사람은 성품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비전을 분명히 안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서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 마음도 시원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